하와이에 있는 키우아이 섬에서요 40년에 걸친 이 연구 진행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섬은 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는 범죄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등의 이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섬에 833명의 이 아이들을 뽑아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만 4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어떤 요인들이 사람들을 범죄자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가였습니다. 그 연구팀원 중에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 교수님은 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201명의 고위험군 아이들을요 따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고위험군 201명 중에서 72명, 그러니까 약 35% 정도의 이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원어 교수가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연구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7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가, 이렇게 주제를 바꾸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원인이 나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 72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서부터 한 3살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지탱해 주었던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더라. 그리고 나중에도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너무나 잘 맺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연구의 결과인즉슨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 거의 셰프 같아요.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참 오늘 말씀의 주인공격이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겨준 마리아, 또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만큼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기 6일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그 전주까지 아울러서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과 고난의 자리가 너무나 외로웠더라, 고독했더라, 섭섭했더라, 화가 났더라, 그리고 슬펐더라, 비통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이 정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까지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자체는 지금도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맞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내가 하소연하고 싶은데 이 핸드폰에 뭐 저장된 연락처를 보면 작게는 수백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의 이름이 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전화 한 통화 오지도 않고 내가 전화를 해보려고 하니 마땅히 참 하기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참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 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오빠 살려주신 예수님께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나사로만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밥 한 숟가락 뜨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반찬 하나 집어먹고 아이고 예수님 드세요, 아마 나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과 반찬과 음식을 나누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이 놀라운 기쁨에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좀 별나지 않아요? 마리아만 왜 이렇게 튑니까? 왜 이렇게 별납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오늘 눈에 들어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를요,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머리카락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머리보다는 확실히 더 길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 발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먼지와 향유가 또 이렇게 섞여져서 막 끈적끈적해졌고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니 그 먼지와 이 향유가 섞여서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다 달라붙어서 사실 너무나 불쾌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만으로 이런 행동이 과연 가능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그 선택지는 다양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향유 자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시겠느냐,
직접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예수님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말씀도 전하시고 주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향유를 늘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없으니 아이고 이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주의 일 쓰시도록 드려야 되겠다, 활동비로 드려야 되겠다, 뭐 도서비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돈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말씀 전하시고 말이지 하는데 양복 한 벌도 맞춰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차를 사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그런 걸 필요하고서라도 정말 진심을 담은 이 말 한마디로도 예수님 정말 우리 오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깨트려서 발에 전부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인데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 한 근이면은요 지금 시세로 약 3,500만 원, 3,500원 말고 3,50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감사 표현으로만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다른 행동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을까? 왜 마리아는 굳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좋은데요, 유대인들이 향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손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요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래요. 손님에게는 최고의 어떤 접대인 것이죠. 단 이때에도 그렇게 비싼 향유라든지 많은 양의 향유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식 때 신부가 향유를 발랐다고 하죠. 그래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고 할 수 있으니 마지막 이 단장의 활용점정은 향유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처녀들은요 자기의 결혼식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장례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가 숨을 거두고 나면 가장 먼저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마칠 때까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냄새 나지 않도록 향유를 시신에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향유를 과감하게 부었을까요?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셔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3,500만 원을 단순히 웰컴의 용도로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신부 화장 뭐 하실 필요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오빠 라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그 슬픔에 매몰되어서 그 상황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차마 바라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준 다음에는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만남,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환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옷바닥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셔야 되는구나.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마리아는요, 정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미리 장사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드디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해한 단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알아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점점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요, 수많은 번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까요? 엄청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야, 이제야 비로소 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사랑한 마리아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행복해하셨고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었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리아의 마음과 그 귀한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뭐 어느 만큼 맞을 수 있어. 야, 그거 3,500만 원짜리 이렇게 협회하지 말고 3,5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뭐 밥을 먹이고 뭐 옷을 사주고 도와줄 수 있냐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돈의 어떤 이 값어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게다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예수님, 외로우셨던 예수님,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번민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찼던 예수님,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수많은 고민 속에 있었던 예수님,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죽음을 6일 앞두고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하셨고 감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힘차고 당당해졌는지 여러분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오늘이 이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요,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다음 날은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선포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1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23절, 성도님들 24절, 마지막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당당함과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준 이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랑이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의 사랑을 찾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그 한 사람으로 살면 어떻겠느냐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을 쓴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20대 후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자매입니다. 흔히 엄친 아가 아니죠, 엄친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 주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금수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면 뭐 되겠죠. 게다가 엄친 딸인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카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은 만 16세가 되면 뭐 성인식을 하고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기의 일들을 다 본인 스스로가 뭐 결정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가 되니 면허를 따고 스포츠카를 몰고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생긴 남친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1등에 학생회장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이 책의 내용인 겁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케이티인데요, 케이티가 고3 때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이 봉사자가 모자란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3주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봉사활동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3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 아른거리는 거죠. 고아원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케이티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나 1년만 이 대학교를 늦게 가면 안 돼? 나 1년만이라도 그 우간다 고아원에 가서 내가 단기 선교로 그 아이들을 좀 섬기고 돌아와서 대학을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쉽게 허락할 수 있겠어요? 케이티의 부모님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냐, 공부해야지, 단기 성교 갔다 왔으면 됐지, 뭐 하여튼 그렇게 말렸지만 결국 이 KT를 말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KT는요 우간다 고아원으로 다시 1년의 이 시간을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요, 어느 날 잠깐 동안 좀 돌봐달라 해가지고 KT에게 맡기게 된 이 아이가 있었어요.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KT 품에서 이렇게 뭐 있을 때 자꾸 왜 그런 거 있죠, 무슨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자꾸 망설이는 게 보여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스코비아가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KT는요 정말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엄마다라고 이 스코비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 두 아이를 입양하다 보니까 14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물질의 후원을 하고 일정한 시간을 봉사하면 우리는 그냥 만족하는데 이 KT는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정말 엄마가 되어준 거죠. 결혼하지도 않은 이 아가씨가 무려 14명 아이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14명의 아이를 품고 보니까요,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1년을 약정하고 오긴 했지만 결국 KT는 대학을 포기하고 우간다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까지 되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왜 KT가 이 고향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왜 엄마 아빠가 안 보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데이트하고 함께 있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요 이 KT의 방에 쥐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떨었던 시간도 너무나 많았다고 하고요. 우리처럼 의료 현실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같으면 조그만 상처 나도 빨간 약에 뭐 바르고 막 할 텐데 우간다 아이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 아이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그 상처 안에 벌레가 나와놓은 알이 있어서 알도 이렇게 막 참 빼내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기저귀를 갈다 보니까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와서 놀라기도 했었고, 정말 이러저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돌봤던 이 KT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KT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엄마라고 통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극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름길 울퉁불퉁한 길을 다닐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이면서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먼저 누군가를 알아주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용기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늘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